사람들 사이에서 자주 그리고 빈번하게 사용되어지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정책을 얘기할 때도 제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얘기를 하고 우리의 미래나 아니면 우리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 이미 다 여러분들이 아시리라고 생각되는데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로봇이나 인공지능 그리고 생명과학 이것을 기반으로 우리의 생활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이해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운데 여러분 1784년에 와트라는 사람이 증기기관을 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다 손으로 했는데 증기기관이 발명이 되고 나서 보니까 면을 짜는 직조라든지 뭐 이런 섬유 산업에 엄청난 변화가 왔어요. 그리고 마차만 달리던 그런 사회에서 증기기관이 발달되니까 사람들의 생활이 확 뒤바뀌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게 혁명으로 세상이 뒤집어진 것 같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산업혁명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10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1870년에 전기가 발명이 돼서 전기로 이전의 증기기관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공업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공장들이 들어서고 세계가 전기를 기반으로 해서 세상이 다시 한번 뒤집어졌어요. 전기를 기반으로 한 이 변화를 제2차 산업혁명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 세상이 이루어지다가 1969년 이 해가 의미가 있는데 왜 의미가 있냐면 이 1969년에 인터넷이라는 것이 세상에 이제 사용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가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이 컴퓨터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세상이 또 한 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969년이면 멀지 않은 때잖아요. 멀지 않은 때인데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인터넷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핸드폰, 스마트폰 사용하지 못하면 갑갑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핸드폰이 만들어지고 스마트폰이 만들어지고 정보화가 되어지고 세계가 인터넷 기반으로 다 하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바뀌었죠. 전에는 브레타니카 백과사전 한 질 갖다 놔야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컴퓨터에 앉아서 희망하는 단어만 치면 모든 정보가 다 나오는 시대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브레타니카 회사가 백악관에 백과사전 넣는 회사인데 망하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세상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전에 아침에 일어나면 뻐꾸기 소리를 듣고 살았는데 지금은 뻐꾹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까똑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갑니다. 옛날의 세상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소리,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이 한 번 더 뒤집어진다는 겁니다. 이미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4차 산업혁명입니다. 인공지능과 로봇과 생명과학을 기반으로 해서 세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기반으로 한 3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컴퓨터가 뭐 했냐면 더하기 빼기, 어려운 산수 같은 거를 했습니다. 그런 게 컴퓨터가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컴퓨터가 그런 게 하는 게 아니라 얼마 전에 바둑 9단을 이긴 이세돌을 이긴 알파고처럼 컴퓨터가 생각도 하고 컴퓨터가 판단도 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인공지능이 로봇과 연결되어서
사람보다, 서울대학교에 있는 명의보다 수술 더 잘하는 로봇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오래된 법관이나 변호사보다 더 법리적인 판단을 잘하는 로봇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4차 산업혁명은 인류의 삶을 혁신적으로 바꿔놓을 것이다. 그런데 우려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우려하느냐?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이 사람보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다 잘합니다. 그리고 비용도 적게 드니까 사람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노동을 상실하고 직업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로봇가, 요리하는 로봇가 전 세계에 맛있는 레시피를 다 입력하고 있으니까 어줍지 않은 요리사보다 훨씬 요리를 잘하는 거예요. 백 선생보다 요리를 잘하는 로봇가 퍼지게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영상이 하나 SNS에 돌았는데, 그 영상에서 뭐를 소개했냐면, 지금 영국에서 방영하는 드라마 가운데 휴먼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대요. 이 휴먼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뭐를 다룬 얘기냐면, 인공지능 로봇가 사람을 대신하는 것을 다뤄요. 그래서 여기 죄송한 얘기지만 남편들이 부인들한테 이혼을 당합니다. 왜 이혼을 당하냐면,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남편보다 아내의 기분을 잘 알아주고 항상 따뜻하게 곁에 있어주는 사람처럼 생긴 로봇을 여자들이 훨씬 더 좋아하고 위로가 되니까 남편을 발로 차는 겁니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남편 필요 없다는 겁니다. 생기기도 훨씬 잘생겼습니다. 남자들은 다 나이가 들면 D라인이 되죠. 근데 인공지능은 그렇지 않아요. 인공지능 로봇은. 근데 여자들만 그럴 게 아니라고요. 엄마들도 아이들한테 쫓겨납니다. 왜 그러냐면 엄마는 요리도 잘 안 하고 신경질적이고 그 다음에 항상 일을 하느라고 허둥대둥 바쁜데, 인공지능은 옆에서 책도 읽어줘, 꾸준히 요리도 해줘, 차분하게 자신을 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보다 로봇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물론 가상의 드라마죠. 그런데 그게 낯설지 않습니다. 낯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 정도니까 선생님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선생님은. 전문가들은 이 시기가 언제 오냐? 20년 안쪽에 이 일이 우리 삶에 이루어진다,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20년 안쪽에. 그게 멀지 않죠. 중요한 것은 생존법인데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인류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적응을 할 겁니다. 지금까지 매 산업혁명 시대에 인류는 잘 적응하고 길을 찾았는데,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인간들은 길을 찾을 겁니다. 둘째는 세상은 엄청나게 변하기 때문에 국가나 교회나 개인이나 이 변화를 인식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노동이 줄어들 겁니다. 지금 하는 노동이 없어질 거고 직업이 없어질 건데, 그것이 노동과 직업의 상실이 인간 가치의 상실로 이어지지 않는 대응책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환경에 있어서 위기가 아니라 저는 기회로 보는데, 왜 기회로 보냐? 앞으로는 어느 대학 나와서 하던 일에 이 사람이 잘한다, 이건 별로 가치가 없어요. 로봇은, 인공지능은 기존에 있는 큰 데이터를 다 빨아들여서 그 데이터를 조합해서 기존에 있는 것 중에서 비슷한 좋은 거를 내지 새로운 것은 못 만든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것들을 찾아서 그 일을 하면
세상 말로 대박이 나는 거예요. 창조적인 일은 못한다는 겁니다, 로봇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더 필요하고 우리가 믿음이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창조적인 분야에 눈을 뜨면, 그리고 창조적인 분야를 개발하면, 감히 로봇들이 타치할 수 없는 창조적인 분야만 개발하면 그게 일명 블루오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이것을 놓고 적응할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해야 된다 생각이 돼요. 옛 것을 가지고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토록 80년대에 많이 찍었던 코닥 필름, 디지털 카메라 나온 다음에 그 회사는 없어졌습니다. 마치 그렇게 된다는 거죠.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서론을 길게 말씀드렸냐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배경 하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배경은 오늘 36절부터 읽었는데 33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나눈 대화 가운데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논쟁을 했습니다. 무슨 논쟁이냐면 이 논쟁을 금식 논쟁이라 그럽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즉 예수님은 금식하지 않으셨어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었는데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보면 한 거만한 바리새인이 저기에 있는 쇠리를 바라보고 하늘을 우러러서 두 손을 들면서 기도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여 나를 저 쇠리처럼 되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11조를 하고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전통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유대교를 떠받치는 기둥과 같은 세 가지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 전통이 뭐냐면 첫 번째는 기도예요.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 제6시 기도 시간, 이렇게 기도하는 게 한 전통이고, 다른 하나는 금식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합니다. 세 번째는 구제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돈 많은 유대인들은 자기 소유 중에 얼마 돈을 일주일에 돈을 동전으로 가득 바꿉니다. 그리고 시장에 다니면서 졸졸졸졸 따라오는 거지들한테 동전 주면서 그거를 자선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천국에 간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그런 종교적인 전통으로는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다. 그런 전통만으로는 안 된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떡과 같은 나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영접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의 내용대로 표현하면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 믿음이 없이는 결코 종교적인 전통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하셨어요. 그 비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붙잡고 있는 종교적인 전통, 그거를 헌 옷 조각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의 복음과 믿음을 새 옷 조각이라고 비유했는데, 헌 옷 조각에다가 새 옷 자락을 붙이면 새 옷 조각이
헌옷짝을 당겨서 헌옷이 찢어진다. 새 포도주를 낡은 포도부대, 가죽부대, 염소의 가죽으로 꿰매서 그 안에다가 물과 우유와 포도주를 넣는데, 낡은 가죽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집어넣으면 포도주가 계속해서 새 포도주가 발효되기 때문에 그 낡은 가죽부대는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터진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종교적인 전통으로 천국을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새 생명이 그 가운데 있어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비유를 낡은 천조각과 새 천조각, 낡은 가죽부대의 새 포도주, 이렇게 비유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 새로운 생각, 새로운 믿음을 강조하신 것인데, 39절에 예수님이 사람들의 생각을 말씀하셨어요. 39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이 변화를 싫어하고 이 새로운 믿음을 받기를 싫어하는지를 39절에 말씀했죠. 우리 3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여러분, 묵은 것, 옛날 것을 좋아하고 새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생각에는 새 것과 옛 것을 합해서 좋아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유대인의 종교적인 전통은 마치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고 하는 이 천동설을 얘기하는 것 같고, 예수님의 복음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고 하는 지동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는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가 진짜면 하나가 진짜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묵은 포도주만 고집하고 새 포도주를 거부했는데,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새 부대. 이제 우리는 이 새로운 시대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 특별히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과거에 우리의 전도는 열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유익이 있었지만 그 방법이 밀어붙이기나 강요에 의한 힘의 전도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작용도 많았죠. 여러분, 지금 2017년인데 2007년도 10년 전에 학원 복음화 협의회라고 하는, 줄여서 학복협의라고 하는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청년들에게 노방전도와 같은 급진적인 회심을 유도하는 전도 방식이 효과가 없더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기독교인 대학생 342명을 대상으로 어떻게 회심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급진적인 회심한 경우와 점차적으로 회심한 것으로 나누는데, 급진적으로 주님을 영접한 경우는 100% 중에 5.7%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는 학생들이 90%가 넘었습니다. 주목할 것은 노방전도를 통해서 주님을 영접했다는 경우가 단지 0.6%에 불과했습니다. 1%가 안 되는 거죠. 이 0.6%가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많은 청년들이, 90%가 넘는 청년들이 서서히 예수를 믿게 되었고, 특별히 서서히 믿다가 35%나 되는 청년들이 수련회와 같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에 회심을 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강요나 행사가 아니라
한 사람이 복음을 이해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믿기로 결단하는 역사가 있어야지 회심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여시고 굳어진 마음을 뒤집어 엎으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초청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자 중에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도에서 오랫동안 선교 활동을 하다가 영국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활동한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인도에서 선교를 하고 자기 고국 영국으로 돌아갔더니 자기 조국인 영국이, 그 복음이 왕성했던 영국이 자기가 귀국할 때가 되니까 오히려 선교지였던 인도보다 더욱더 믿음의 환경이 열악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강팍해져 있고 교회는 능력을 잃어버린 상태가 된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레슬리 뉴비긴은 사람들이 교회의 권위와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도하면,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러십니까? 제가 믿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건 당신 얘기고, 사람들이 성경의 권위와 믿음의 권위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런 사회 가운데 살고 있는데 레슬리 뉴비긴이 그런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영국 사회가 강팍해지고 믿음의 환경은 열악해지고 성도들은 능력을 잃고 교회는 휘청휘청거리고,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환경에서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말로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는데, 레슬리 뉴비긴은 이 일이 소용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그는 세상의 사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철학, 이것과 성경의 믿음이 근본적으로 뿌리부터 다르다. 왜 그러느냐? 세상의 철학은 어떤 것을 보고 의심하고 그리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확신이 들면 그때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사고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게 쇠로 만들었는지 스펀지로 만들었는지는 이걸 보고 만져보고 들어보고 주물러보고 해서 이게 스펀지가 아니라 쇠로 만들었구나 하는 확신이 들어야 믿는 게 세상의 방식 아닙니까? 그렇게 세상은 믿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설명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이해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초청을 하고 그 초청에 순종하는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성경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삶을 걸고 순종하는 결단이 없으면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슬리 뉴비긴은 사람들 구미에 맞게 복음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복음에 물타기 하는 거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레슬리 뉴비긴의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레슬리 뉴비긴의 말에 부정할 수 없는 말은 뭐냐? 성경과
세상의 정신이 근본적으로 뿌리부터 다르다. 그래서 성경은 이해가 목적이 아니라 한 사람이 자신의 삶과 자신의 인생을 담보로 순종하는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신자가 된다는 것. 그러나 세상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을 통해서 자기가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이는 그 차이점이라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죠.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시는데 듣지 않고는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르고 듣지 않고 어떻게 믿고 보내지 않고 어떻게 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믿고 부르고 믿고 전하고 보내고 하는 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보내심을 받고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역사하시고 뒤집어 놓고 예수 믿도록 순종의 결단을 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그것을 전하고 초청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말이 아니라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 삶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나의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그토록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뚜렷한 흔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전하고 초청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고 그 사람이 그 초청에 응답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그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죠. 그럴 땐 다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사진을 한 2장 보시겠습니다. 사진을 2장 보시겠는데 여러분, 이 사람을 아십니까? 최선규라고 하는 전 KBS 아나운서입니다. 이 최선규, 다음 사진 한번,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오래전에 국민 아나운서라고 한 사람입니다. 이 최선규 아나운서가 지금은 KBS에서 일하지 않고 복음방송인 CTS에서 일을 합니다. 저는 이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은 태어나면서 최선규 아나운서는 복음하고는 담을 쌓은 환경에서 태어났답니다. 자기 집안은 대대로 불교 집안이고 자기 어머니는 불교 신도의 열성 분자고 자기 처갓집도 회색 몽빼바지를 휘날리면서 사는 그런 집안인데 그래서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전혀 없었대요. 그래서 그렇게 복음과 담 쌓고 살다가 그리고 인생은 즐거워라 살다가 잘 나가는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그 당시 3살이나 4살 정도 되는 자기 딸, 하나밖에 없는 자기 딸,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기 딸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차가 완전히 이 아이를 갈리고 지나가서 위독하다는 얘기를 듣고 병원으로 차를 몰고 가는 도중에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을 불렀는지 모르지만 자기는 하나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사망 진단을 받았습니다, 딸이. 그리고 그 딸을 붙들고 30분간을 울면서 아이를 안고 하나님을 불렀답니다. 그런데 아이가 기적적으로 살았대요. 그런데 너무 아이의 몸이 망가져서 치료를 하려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입원한 병원에서
보살이신 친할머니가 손주를 돌보는데 그 당시 병원을 청소하던 병원 청소부, 할머니와 동갑내기인 청소부, 이 청소부 여자분이 어느 교회 권사님이었는데 그 권사님의 전도를 할머니가 받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아이는 건강을 되찾고, 최선규라고 하는 아나운서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보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에 9월 24일 날 옵니다. 오후에 생생한 얘기를 여러분이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초청해야 되는 겁니다. 내 가족과 내 친구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 삶에서 보여줄 것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라도 보여줘서 하나님에 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은 우리 교회 2년 전에 나온 한 청년의 얘기입니다. 2년 전에 우리 교회 새가족 초청주의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나온 청년인데 그 청년이 어렵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한 사람 주님의 뜻을 따라 복음 전하세 구세주께. 처음 한 10여 년 전에는 나건호 권사님 때문에 그 나무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다가 잠깐 교회 안 다니고 있었는데 어머님께서 남부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다니시고 계시죠. 지금 다니시기 때문에 어머님 권유로 한 2년 3개월 전서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도 다녀봤지만 지금 남부교회 다니는 가장 큰 이유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차분하고 정돈돼 있고 그런 분위기 같습니다. 그 전에 일전에 한 10여 년 전에 처음 다녔을 때도 그때 당시 담임 목사님이셨던 황승희 목사님도 그 설교하시는 말씀도 그렇고 지금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는 유명렬 목사님께서도 그 전체적으로 제 마음에 쏙 들게끔 그렇게 설교를 해주시기 때문에 가장 큰 이유는 그런 설교 그 다음에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은 신앙생활을 뭐 다른 성도님들에 비해서 열심히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주일날만큼은 꼭 챙겨서 꼭 일주일에 한 번씩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좀 좋은 시간 가지려고 그렇게 마음 갖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교회를 쉬고 있다가 2년 전에 2015년도 우리 교회 수생명 초청 주일에 어머니가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얘기했지만 자기는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지만 그래도 주일만큼은 교회에 나와서 주일 성수하는 신앙으로 자랐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주님에 대해서 초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초청에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서 역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에게 전해보기 바랍니다. 이 가을을 영혼에 추수하는 그러한 계절로 삼아보지 않겠습니까? 추수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일에 동참하여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의 친지와 또 우리 지인들을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박성경 청년처럼 이번 2017년 가을에는 누구의 전도를 통해서 누구의 초청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내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는 고백들이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체면으로 사람을 데려오는 그러한 정신으로, 그러한 낡은 정신으로는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영혼에 대한 무관심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에 의지하여서
영혼을 귀히 여기는 새 부대와 같은 마음을 우리가 준비하고 그리고 기도하며 초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새 부대의 정신 있기를 소망하고 새 포도주가 담겨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한 사람에 대한, 한 영혼에 대한 귀한 섬김과 그리고 초청과 전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가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생명들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